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힘들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 만남이 이렇게 제한이 되니까 참 답답해요. 근데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오미크론이라는 그 변종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은 오미크론에 의한 사망자가 독감보다 적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영국에서는 막 몇만 명씩 나오는데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나 오히려 독감으로 죽은 사람보다 그냥 감기에 죽은 사람, 그 사람보다 오미크론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냥 코로나 19잖아요. 우리 식구니까 그냥 데리고 가시고 이제 오미크론이 오면은 그게 심하게 우리한테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치료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감기 걸리면 약 먹듯이 하면 이제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 전에까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개인위생 철저히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이렇게 개인위생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핑계대서 예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손 인사라도 그래요. 마스크 없으면 입술이 보이니까 안녕하세요 보이는데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쳐다만 보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표정에서부터 행동해서 말해서 상대방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I'm your energy라고.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에게 에너지가 될 거야.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I'm your energy. 얼마나 좋아요. I'm your energy예요. 예. 저는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되고 여러분은 또 저에게 에너지가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에너지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에너지가 되고, 우리 자녀들은 아빠 엄마에게 에너지가 되고 아빠 엄마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은데 그것을 주유소에서 써가지고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참 좋은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의 제목이 좀 길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좀 짧게 해야 좋은데 그래도 그 제목 그대로 병들었을 때, 그렇죠? 건강할 때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새 큰 표가 뭐예요? 표에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감격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교회는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고 이제 다니는 것마저 힘들어가지고 자꾸 이런 사람들, 흔들리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마귀가 그냥 안 놔둬요.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다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묵니다. 그러면 시험 들고 그리고 넘어지고 결국은 신앙이 잃어버리고 믿음이 잃어버려서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자,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 그때 또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또 건강할 때 그때 또 흔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다가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한참 짜증이 나 있는 사람, 결국 하나님 등지고 신앙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건강할 때는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니까 뭐 내가 구체적으로 뭐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있겠나, 그냥 가서 바람 쐬고 주일날 예배도 이제 내팽개에 쳐놓고 그냥 적당하게 놀러 다니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도 마시고 피우지 말아야 할 것도 피우고 이러고 꺼드럭거리고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떠나버리는, 그래서 건강할 때도 중요하고 병들었을 때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건강하다고 교만해져서 주님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병들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주풍교회 성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알곡. 그래 돌아가실 때 잘 죽어야 돼요. 돌아가실 때 우리의 호흡이 멈출 때.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저 대전 쪽에서 우리 성도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위로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 딸이 엄마 이렇게 계속 건강하셨는데, 엄마 이렇게 살아계셨는데 돌아가신 모습을 우리 사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돌아가신 모습을 딱 보니까 시신을 보는 거죠. 느낌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영원 떠나가면 그때부터는 썩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죽어서 어디 가느냐, 이분이 과연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지킬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 못 지키고 자꾸 흔들리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삽도 얘기했듯이 이 건강의 문제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또 건강할 때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자 됐을 때, 또 가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시험의 문제, 환난의 문제, 위기의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 존귀에 처했을 때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자기가 존귀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때부터 변해가지고 조금 배웠다고 교만해지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래서 하나님 떠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경우의 수 중에서도 우리의 건강의 문제 먼저 아삽이 다룬 것처럼 다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병들었을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자, 한번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서 고난은 병든 자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것은 몸이 건강할 때입니다. 건강할 때는 그를 찬송하라. 이것이 하나의 큰 명제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육신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즐거워하는 자, 즉 건강할 때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 예배, 섬김, 봉사, 이런 모습,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4절에서 이제 이야기하죠. 자, 우리 병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에 여러분이 성경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자, 우리 병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병들고 몸이 아프고 그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때로는 머리가 아프고 또 눈에 문제가 있고 또 코에 비염의 문제가 있고 목에 문제가 있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고 막 내려가면서 병이 없는 데가 없어요. 이런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병원 가서 약부터 생각합니까?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병 들었을 때 목사님을 청해서 기도 요청해서 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병들어도 아파도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 뭘 그냥 이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진 사람은 병 들었을 때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연초가 돼가지고 각자 기도 제목을 좀 써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A4 용지에다 여러분이 쓴 기도 제목을 다 해서 수십 장입니다. 이거 한 1000여 명의 성도들이 아이들까지 기도 제목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 제가 뭐 훌륭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 영혼들의 가정을 놓고 1년간 같이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요.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한다라는 거,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병든 문제, 몸이 아픈 문제 있을 때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가 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나오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역대상에 있는 말씀, 우리 역대상 우리 20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우리 성경 여러분 이제 조금 힘들어도요, 여러분이 손으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역대상,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가 있는데 역대상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열왕기 하 20장입니다. 역대상은 열왕기 하, 역대상하고 열왕기는요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영적인 의미에서 조명한 것을 역대상하라고 그러고요, 열왕기는 그냥 역사적으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 하 20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20장에 그때 히스기야가, 20장 1절 말씀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된 사건인데 앞에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오죠. 그때, 그럼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거, 이것이 시기적으로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은 BC 700년 전임, 701년이에요. 정확히 701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들이고, 여기에 있던 이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때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역대상 앞에 우리 18장 앞에 화면에 띄울 거예요. 1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2절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엘리아들 호세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이때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일까? 요거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그래도 궁금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25살, 25세 때 왕이 된 겁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왕들의 평균 수명이 채 39세에서 40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5세면은 이때는 그래도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근데 25세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왕의 직임을 감당합니까? 29년간. 그러면 25세 왕이 돼서 29년간 다스렸으면 몇 살에 죽은 거예요? 54세에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 20장, 열왕기 하 20장 1절 말씀에 가보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 대충 알 수 있죠?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어느 때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병들었을 때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그러면 25세의 왕이 돼서 54세에 죽게 되는데, 54세에서 15년을 빼면 몇 살이죠? 조금 복잡해지면 몰라버려요. 54세에서 15세를 빼면은 39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는 히스기야가 39살 됐을 때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여기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39살에 죽으려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저도 43살에 아주 중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가 처했을 때, 이거 죽을 병 걸리니까요, 이거 젊어서 죽으려니까 창피하기도 하고요. 아니, 목사님은 다른 사람은 위해서 기도하려더니 지는 죽어버리네. 이것도 좀 생각이 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39살에 왕이 죽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나 볼까요? 그래도 다행히 이사야 통해 가지고 너는 죽을 날이다. 그리고 짐 정리해라. 너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정확히 이야기해 주니까 이것도 복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날짜를 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요.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사야를 통해서 죽을 날을 가르쳐 줘요. 이것도 알고 보면 히스기야한테 복이 있죠. 근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제 너는 이제 결코 반드시 죽는다. 정리해라. 그러니까 자, 병들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나 볼까요?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 바로 이겁니다. 병들었을 때 왕이지만은 이거저것 이제 통곡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이거 의사들 동원하고 이게 아니에요. 먼저 낯을 벽을 향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이 육신 병들은 거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기도하려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봤더니 3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병들었을 때 기도한다라는 거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아플 때 기도하려면 조금 건강할 때 좀 선하게 행한 것 좀 추억할 수 있도록 정직한 모습, 그 다음에 진심으로 하나님 좀 섬겨보고 하나님 앞에 뭔가가 좀 선한 일 좀 쌓아놓는 거 이것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어때요? 그냥 평소에 그냥 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못하지요. 그렇죠?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선한 것 많이 쌓아놓으세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그래요. 진심과 정직이 참 중요하잖아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아니라 진짜 신자 되는 거예요. 진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 정말 진심으로 주여 내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그런 모습 그게 쌓여 있어야 나중에 좀 병들었을 때 써먹을 수 있어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건강하실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성경도 좀 읽을 수 있을 때 말씀도 들을 수 있을 때 저희 아버님도 여러분 연세 드시면 귀가 잘 안 들리든지 눈이 잘 안 보이든지 여러 가지 기능적 차이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소리가 점점 안 들리니까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뭔 내용인지는 안 들리고 입만 딸싹딸싹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들으세요.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들을 때도 참 주여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봉사도요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도 좀 하시고 좀 섬기기도 하시고 뭔 좀 주를 위해서 일도 좀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선한 것 좀 행하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좀 선한 모습 좀 되어주고 그래 우리 남편이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아내 입장에서 그래 내가 당신 나 만나서 고생 많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고마워 이런 마음이 심어줘야지. 아이고 이 왼수 인제 갔냐 좀 빨리 좀 가지. 왜 빨리 가는가? 젊었을 때 가야 내가 결혼해도 하지. 이런 생각.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요. 지금 건강할 때 남편은 아내한테 용돈도 자주 주고 이거저거 좀 섭섭한 거 있어도 그래 미안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세요. 선한 것 많이 쌓아놓으세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좀 선한 것 밥을 차려줘도 좀 정성껏 차려주고
그냥 그래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갖고 이렇게 반찬을 꺼내줄 때도 그냥 비닐로 덮은 거 그냥 떼어갖고 그냥 적당히 그냥 탁 갖다 놓고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의 차이입니다. 김치 놓더라도 손으로 2번만 한 다음에 그거 접시를 손으로 딱 닦고 만 빨아먹으면 그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 사모 여기 있지만은 참 내가 여보 나 밥 먹는 거 나 신경 쓰지 마 그래도 그냥 제가 이제 집에서 책 읽고 뭐 하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2끼 먹을 때도 있고 3끼 먹을 때도 있잖아요. 집에서 밥 3끼 먹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삼시세끼. 삼시세끼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 한 끼 먹는 사람도 있고 2끼 먹는 삼시세끼라고. 그래서 막 아이고 우리 남편은 맨날 집에 있어 밥 하루에 3끼 다 먹고 삼시세끼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그건 다행이야. 우리 남편은요 종갓나 새끼야. 그래. 종갓나 새끼가 뭔가 했더니 종종 간식도 챙겨줘야 된다. 새끼를 먹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종 간식까지 챙겨줘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갓나 새끼. 참 그래요. 우리 진심과 이 히스기야가 히브리서 열왕기하 20장 우리 3절 말씀에 진심 전심 주 앞에서 행한 거 평소에 잘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래도 좀 뭐 건덕지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그러죠. 평소에 그렇게 아내 구박하고 남편 구박하고 막 부모님 막 힘들게 하고 이랬다가 병들을 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볼 때 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요 평소에 잘하세요. 따라합시다. 평소에 잘하자. 예배를 드려도요 그냥 스마트하게 드리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냐면 심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그러면서 내 기도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예요? 6절 말씀에 내가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15년. 15년이면 뭐 좀 더 연장해 주지. 하나님 쓸 때 좀 더 쓰지. 이럴 수도 있는데, 이때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우리 15년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54세면은 장수한 겁니다. 이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살지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남자가 오래 살면은 아내 없으면 남편은 그냥 그때부터 그냥 그야말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 아내가 오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 인상 같은 거 좋은 거 이렇게 명절날 누가 들어오면요 내 입으로 들어가지 말고 아내 입부터 빨리 주세요. 아내는 그런 거 오면은 얼른 뒤돌아서 혼자 까먹으세요. 남편이 뺏어 먹을지 모르니까. 자, 근데요 15년 연장해서 54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받았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이사야와 함께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의 육신에 병든 거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병들었을 때 어디가 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단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의사의 처방도 받으세요. 또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좋은 건강식품이 있으면 드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병원 가? 이거 같이 불신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의사를 연결해도 필요한 사람 연결하고 좋은 약을 줘도 음식을 줘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먹을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해주신다니까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요 병들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막 죽음 앞에 겁을 내지 마시고요. 저도 이렇게 내시경 검사했더니 막 용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용종.
그래갖고 용종을 맡겨내니까 그분이 그래요. 마취가 깰 것 같아가지고 떼다 13개만 띄고 못 띄었다는 거예요. 내년에 다시 띄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런 병자가 어디 있어. 그래, 용종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죽는 건가? 그랬더니 장래의 용종은 웬만한 사람은 다 있는데 띄어가지고 이것이 암으로 될 확률이 15년 정도 되려면 15년이 걸린대. 그러니까 미리 발견만 하면 암이 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뛰는 거라고. 그래서 또 내년에 뛰고 내년에 뛰다 못 뛰면 그 다음에 뛰고 계속 뛰다 죽는 거예요 이제. 때로는요 이렇게 막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병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도요 우리는요 이런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그랬죠? 우리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집사님도 계시지만 아주 간암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막 속이는데 이거는 간암 수술을 하고 또 이게 막 저도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런데도 수술하고 목사님 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수술한 지 얼마 됐는데 오셔서 운동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앞으로도 그래요. 너무 죽음 앞에 겁을 내지 말고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의사가 말린다고 못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가는데 그래도 끝까지 성경에 나온 대로 기도해서 기왕이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할 수 있는 우리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기도하고 의사 처방,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방법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야고보서 다시 갑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이제 나가보세요. 자, 야고보서 또 덮었는데 또 그래 그러지 말고 피세요. 자꾸 덮어놓고 있는. 왜 덮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덮어놓고 믿어요. 그래. 자,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5장에 자 14절에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이제 보세요. 병든 자 있으면 교회 장로들 즉 목사님 초청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기도하되 기도하고 무화과나무 즉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병 들었을 때의 처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에 이제 들어가 보면요. 자, 15절부터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해야만 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제 병든 거에 대해서 14절에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면서 병든 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변에 믿음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구원이 나오지요. 뭔가가 영적인 분위기로 이 병이 위에 나와 있는 14절의 병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분위기를 핑겨줘요. 그게 뭡니까? 병든 자 앞에 믿음이 나오고요. 병든 자 뒤에 구원이 나오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일으키시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구속사,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헬라어예요. 에게게르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게게르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병든 자를 얘기하면서 일으키시리라. 에게게르타이. 헬라어에 에게게르타이가 나오는데 이 에게게르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고 있는 단어예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자, 에게게르타이 좀 띄워주세요. 예, 자, 이제, 자, 방송실 좀 빨리빨리 좀 대처해 주시고요. 자, 살아난다. 라고 하는 에게게르테가 일어난다는 이 말씀은 어디냐면 밑에 띄우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미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저 에게게르타이가 나와요. 저 뭔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장사 지내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 때 이 살아난다는 단어가 에게게르타이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단어 에게게르타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단어가 이 야고보서 5장 15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앞에 믿음 나오죠. 병든 자 뒤에 구원 나오죠. 병든 자 뒤에 일으키시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요. 그렇죠? 좀 더 나가면요.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 15절 말씀에 병든 자가 5장 14절에 나와 있는 병든 자와는 우리말로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15절에 나온 병든 자는 14절에 나와 있는 병든 자하고 다른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이게 여기서 병든 것은 왜 구원과 구속과 죄와 자꾸 연관되지? 하고 제가 저 단어를 헬라어를 보니까 여기서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이 아스테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 아스테네오라고 하는 병든 자가 아스테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아스테네오가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헬라어 사전에 보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약한 상태. 이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약한 상태. 그러니까 이 아스테네오 15절에 나와 있는 병든 자는 육신적인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병든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4절에서 육신적으로 병들었을 때는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고 또 적절한 약도 처방을 받아서 사용해라. 이것이 해답이라고 한다면 우리 15절에 나와 있는 병든 자는 육신적인 질병이 아닌 영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리 신학자들의 주석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띄워주면요. 여기서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을 보면서 자꾸 병든 자 하면서 뭐 죄 이게 나오니까 지금까지 자꾸 막연하게 기도만 생각하지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병은, 여기 보세요. 이것은 아스테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병들고 연약하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육체적인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병은 어떤 병입니까?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못한, 또 영적으로 연약한 것,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어떠한 상태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병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이제는 14절에서 육신적인 병을 넘어서 15절에 영적으로 병든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아스테네오라고 하는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병들면 막 사람들이 막 당황도 하고 막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그러는데요. 영적으로 병드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 영으로 병드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나약한 상태의 영적인 병든 사람, 우리가 육신적인 병이 들었을 때 진단이 중요하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문진을 해서 물어보면서 또 뭐 한의원에 가면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깐다든지 혓바닥에 내보라 그러고 뭔가가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병을 찾아내요. 영적으로 병든 거, 이건 또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영적으로 병들어도 분명히 그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인지 아닌지 증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육신적인 건강 말고 영적으로 내가 건강한 상태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이해가 안 갑니까? 나는 지금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영적으로 병든 사람. 영적으로 병들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육신적으로 병들면 밥맛이 떨어져요. 감기만 들어도 밥맛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특징,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막 답답하고, 뭔가 남들은 은혜 받는데 혼자만 더 지금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말씀의 단맛을, 다윗은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근데요, 영적으로 병들면 말씀에 자꾸 은혜가 안 되고, 감격도 없고, 예배,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예배, 툭 하면 예배 빠져요. 이게 영적으로 병든 건지도 모르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대고, 이래서 예배 빠지고, 우리 코로나 걸릴까봐, 이게 어떻게 보면 핑계라니까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북한에서 보세요. 예수 믿다 예배드리다 갈리면 바로 그건 사형도 그냥 사형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예배가 산모가 되잖아요. 영적으로 병들면 이 예배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배에 있어서 얼마만큼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앞으로 예배 빠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병들면 예배 와서도 그냥 앉아서 있다가 이 사람이 앉은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 대부분 이 동물들도 지나가던 길을 가고 비행기가 날라도 가는 길이 있듯이 이 사람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성도들 예배 드릴 때 자기가 앉는 자리가 어느 정도 정해지더라고. 자기가 앉는 자리에 비슷하게 앉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딱 왔는데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 그러면요. 와갖고 툭 쳐요. 이게 내 자리 없어요. 그냥 좀 여기 있으면 그냥 너그럽게 앉으세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앉는 자리를 주로 앉는데 영적으로 좀 병들잖아요. 제가 보니까 자리부터 이탈하더라고요. 이쪽에 또 오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항상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갑자기 이쪽에서 방향을 한 2도 3도 꺾는 건 괜찮아. 근데 갑자기 확 꺾어갖고 이쪽으로 앉는다든지 이쪽에 앉는 사람이 갑자기 저쪽에 앉는다든지 저쪽에 앉는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자꾸 옮겨 다니다가 그 다음에 기둥을 자꾸 찾는다든지 나를 좀 가릴 수 있는. 그래 기둥에 있다가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 쑥 봤다 하샤 이게 숨는다든지 자리를 옮겨 다녀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앞에서 뒤로 오늘 뒤에 계신 분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시고요. 점점 뒤로 가요. 이 영적으로 병드는 게요. 벌써 예배부터 점점 뒤로 가요. 오늘 뒤에 앉으신 분들은 은혜가 충만한데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 못 느꼈어요?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제일 뒷자리에 앉습니까? 오늘 앉으신 분들은 안 그래. 다음부터 앞자리에 앉으세요. 점점 뒷자리에 가요. 나중에는 뒷자리에 가다 나중에는 점프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요. 오늘 2층에 앉으신 분들 말고 2층으로 앉아서 이쪽에 앉았다 저쪽에 앉았다 저쪽에 앉았다 왔다 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벌써 자리부터 이동을 하고 벌써 그만큼 영적으로 혼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뒷자리 2층에 보면 제일 뒷자리 수면실이 있어요. 수면 의자를 완전히 밑에다 내려놓고 이렇게 누웠어요. 아니 거기서 이러고 있는 사람.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는 밖으로 나갑니다. 카페에서 예배 드린다든지 이제 복도에 오늘 카페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말고 내가 또 실족할까 봐 그러는데 이동해서 옮기네. 애기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분 말고 자꾸 교회에서 옮겨요. 나중에는 카페에서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요. 계단에서 쭉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있다가 차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또 차에서 유튜브로 예배. 그러면 못 오려고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또 예배에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또 기도 안 해요. 영적으로 병들면 호흡이 끊어져 버리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기도 안 해요. 기도 하루에 3번씩 저는 꼭 합니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 그래서 그냥 이건 그냥 기도하는 건지 뭔지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식당 같은 데 가서 또 기도를 이렇게 하자니까 남들이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창피하니까 그냥 물수건으로. 이 순간에 기도 끝났어. 우리 앞으로 진심과 전심이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창피합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또 대표기도 시켰는데 식당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해갖고 너무 크게 해갖고 그러지 말고 적절하게. 그리고 상이 이렇게 여러 상 앉았으면 그냥 그 상에 앉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냥 기도하세요. 조용히. 너무 또 기도를 가지고 시위하듯이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면 기도, 심야기도, 아이고 어떻게 심야기도 나와요. 아이고 그 시간에 어떻게 생각도 못해요. 이게 영적인 병든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아니 지금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다른 사람 섬기고 차량 안내, 봉사, 성가대, 우리 성가대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니까 참 보기 좋아요. 우리 지휘하시는 우리 최 집사님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멋진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최 씨는 다 멋있어. 지휘하시는 모습을, 뒷모습을 보면요 정말 감히 앞모습을 쳐다볼 수 없을 것 같지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일 때 하나님 뒷모습 보듯이. 근데 지휘할 때 보면요 참 우리 최 집사님이 머리카락 흔들지 야, 캬라얀처럼 그냥 하여튼 멋있어. 성가대도요, 여러분, 내가 병들면 열심히 하던 성가대도 이제 슬슬 빠집니다. 성가대 해야 될 사람이 저쪽에 앉아있고, 여쪽에 앉아있고. 나중에 여기 보세요. 영적으로 병든 거요. 하나님 앞에 섬김. 교사? 아이고, 교사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차량 봉사? 운전 봉사? 여러분, 이런 게 다 싫어지는. 전도, 선교? 아이고, 전도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으면 전도, 선교, 선교하기 위해서 또 가난한 교육이란 섬김, 우리 미수헌금으로 작년에도 1,몇백만 원, 우리 여러분이 미수헌금 한 달에 10,000원씩 헌금해 주시면 어렵고 힘든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들 한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또 여러분이 주신 헌금으로 우리 권영수 선교사님 병 들었다고 그래서 거기에다 또 돈 전달하고 다 여러분. 그 여러분이 하시는 헌금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면 뭔 그런 걸 한다냐. 헌금, 나 죽어, 나 힘든데 무슨 헌금을. 제가 헌금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면. 그러면 계속 병들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나요?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요.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냥 안 놔둡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 빨리 가보세요. 여기 성경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영적으로 병들면 어떻게 되는지. 자, 19절 말씀에 보면 무릇 1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이 있죠. 3장 19절 그 다음에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예요? 책망하고 또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19절에 책망, 그 다음에 뭐예요? 징계. 책망은 헬라어로 보면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엘렌코는 말로 하는 거예요. 책망, 그 다음에 징계는 때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억한 심정에서 가만 안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이 뭔데요? 썩어져 없어져 버릴 60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겁니까?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녀가 사랑하는데 자녀가 계속해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막 애가 완전히 막 그러고 다녀보세요. 불량하게 다녀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래요. 애가 학교 다니는데 이상해져가지고 막 어디서 오토바이 하나 샀는지 훔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어디서 하나 사갖고 손가락 잘린 장갑 끼고 막 머리 노랗게 빨갛게 물들이고 팍 이러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걸 보는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라면 좀 불러서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잖아요. 내버려 둡니까? 저 새끼 내버려 둬. 그래요? 사랑하면.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곁길로 가면 사랑하는 자는 책망과 징계, 책망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곁길로 가잖아요? 영적으로 병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꼭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라니까요. 실족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나로 하여금 책망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로 하여금 곁길 가지 않도록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 설교도 있지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면 안 되지.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책망이라니까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의 충고를 통해서 집사님, 권사님 이제 좀 그만합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게 목사님의 책망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이 하나님께서 말로 책망하시고요. 책망해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때립니다. 징계, 때려요. 하나님께서 때리는 매는 병원 간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매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랬죠. 지금 이게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요. 3장 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면서 그들의 형편을 보니까 15절에 맞을만 해요. 뭡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행위를 보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는 거야.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 주님이 보실 때 16절에 미지근해서 우리 주님이 볼 때 역겨운 거예요. 쟤 진짜 신앙 있는 거 맞아? 쟤 진짜 믿음 있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역겨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맞는다라는 거예요. 말은 얼마나 또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은 저거는 완전히 깡패하고 협회 만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병드니까 그냥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러면서도 17절 말씀에 자기 스스로는 좀 착각을 해요. 나는 뭐라고 그래요?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다. 나 이 정도면 된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그리고 곤고한 것도 없고 가련한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그런데 눈 멀고 벌거벗은 것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 보세요. 집사님 신앙생활 좀 잘 좀 합시다. 예배 빠지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어요 목사님 나한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이 들어있다니까요. 자기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도 몰라요. 수치도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나중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또 영적인 교만은 얼마나 또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유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합니다. 영적인 교만이에요. 스스로 부자라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9절에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고 때릴 때 처음부터 다짜고짜 안 때리시더라고. 자, 책망할 때 어떻게 책망하는가? 요한계시록 2장에 앞으로 살짝만 넘어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해서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책망을 얘기하면서 책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21절에 나와 있어요. 책망도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화나면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사정없이 막 엎어치기 입어치기 막 뺨도 때리고 이런 부모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인데 당신네 아버지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하도 고생을 하셔서 또 전쟁 때 하도 고생을 하셔서 그러니까 50살 넘으신 분들이 부모한테 맞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때는 다 맞고 컸어요. 따라합시다. 다 맞고 컸다. 다 그렇게 그랬어요. 그때는 살기가 힘드니까. 하고 막 학교 가도 집에서만 맞습니까? 또 학교 가요. 학교 가면 또 실컷 맞아요. 계속해서 뭐 지각했다고 맞고 수업 시간에 또 맞아서 지쳐갖고 또 지쳐서 울다가 지치면 또 졸음이 오잖아요. 그럼 그랬다고 맞고요. 그때는 고무신으로 맞아가지고 선생님도 고무신 신고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 때리기 시작하면요. 그 바닥에 진양이라고 있어서 그것이 여기에 찍혀. 그래가지고 이제 맞고 또 집에 가면은 또 부모님이 이제 누가 그랬냐고 선생님이 때렸다고 그러면요. 네가 맞을 짓 했지 하고 또 맞아. 근데 지금은 난리 나죠. 여러분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학교에서 맞고 오면 네가 맞을 짓 했다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기 싫으면 간두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때릴 때는 어떻게 때리는가 봤더니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20절에서 책망 얘기하면서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막 즉각 때리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안 때리더라고. 기회를 줘요. 근데 이 기회가 뭔가 봤더니 영어에 보면 chance of repent 해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찬스로 생각하는데 찬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에서 보면 이 time to repent, 회개할 기간을 주는 거예요. 유예 기간. 그래서 I have given her, 내가 그녀에게 I have given her time to repent, 그 다음에 her of sins 해가지고 그녀의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할 time to repent입니다. chance of repent가 아니고 time to repent, 회개할 기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계속해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예배도 우습게 알고 툭하면 지 맘대로 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데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하나님이 못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되지 하고 chance, 이 time to repent,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줘도 괜찮아 하고 있다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기회를 줬는데도 안 돼, 기간을 줬는데도 안 돼. 그러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요. 육체적인 질병이 내게 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고 꼭 하나님 앞에 맞는 매는 아니지만 내가 육체적인 질병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맞는 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곁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책망을 하는데 기회를 줘서 그래도 안 되면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그 때리는 매 중에서 나를 침상에 둬요. 몸이 자꾸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프다고 전부 매 맞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곁길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때린다는. 그래서 혹시 감기만 들어도 내가 걷다가 억만 해도 혹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혹시 죄를 혹시가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때려요. 침상에 던져버려요. 그래, 이 침상에 던지는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병원 간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22절 말씀에 침상에 던져서 그래도 안 되잖아요. 밑에 마지막 줄에 큰 환난을 줘요. 여기서도 환난도 큰 환난이라는 이 단수가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환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때렸는데도 하나님, 내가 몸이 여기저기 막 문제가 있고 이런데도 하나님 우습게 알고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환난, 큰 환난, 여기저기 아이한테 문제 생기죠. 사업에 문제가 생기죠. 또 집안에 막 문제가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여기저기 막 나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생기고 싸움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은 아닌지 빨리 알아봐야 돼요. 내 몸도 아프고 나도 괴롭고 여기저기 막 울어야 될 사연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절 말씀 보세요. 자식의 내가 사망으로 그와 자식을 죽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부모가 돼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자식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뭐 영적인 깡패가 돼버리니까 나 때문에 내 자식들까지 저주를 받잖아요. 입에 담기도 힘들어요. 여기서 사망으로 던진다라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나중에 이제 간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아니 도대체 완전히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깡패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니까 자식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 새끼인데, 내 새끼가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도 모자란 판에, 그래요. 부모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지 맘대로 살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는데 자식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바등바등거리는데도 안 돼. 왜 안 되지? 자꾸 안 돼. 혹시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부터 잘못한 건 아닌지. 이제 다시 야고보서에 가보세요. 야고보서 5장.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병들었다는 것은 믿음,
영적인 거구나.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16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해결할 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을 때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먼저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내가 해결할 것은 무엇이고 내 연약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영적으로 교만했던 것,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갔던 것, 딴 길로 갔던 것,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가까워져서 나 주님 멀리 떠났습니다. 나 주님 멀리 떠났습니다. 나 방탕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 것 좋아서 주일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해결책은 죄의 문제 이제 내려놓으세요. 내가 세상 거로 나갔던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병든 몸, 나의 병든 마음.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으로 병들면요, 육신적으로도 병들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아파 보세요. 정신적으로 건강합니까? 정신적으로도 자꾸 부정적으로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매맞기 전에 내가 곁길로 간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나약한 것 손들고 오는 거예요. 나의 병든 마음. 우리 찬송가에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병드는 거 내시경을 통해서 육신적인 병든 거 알듯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세요. 내 믿음이 미지근한 거예요. 그냥 예배도 가장 중요한 예배 지 맘대로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하나님 앞에 툭 하면 예배 빠지고 주일날 이용해갖고 놀러다니고 잘했어. 그렇게 해봐. 눈을 뽑는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는 매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섭섭해합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권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마이클 타이슨이었잖아요. 마이클 타이슨하고 저하고 링 안에서 게임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WBA 세계 챔피언하고 저하고 같이 권투를 한다고 그래요. 저도 물론 이렇게 옷을 벗으면 근육도 있고요. 2단 옆발차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타이슨하고 저하고 권투하면 누가 이겨? 누가 이겨? 말 좀 해봐. 또 여기서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마이클 타이슨이 이겨요. 그것은 논평을 합니다. Game is over. 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싸움, 게임 is over예요. 하나님 맞상대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해결책,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 야고보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6절에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15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오는 병은 다 아니에요.
그런데도 혹시 내가 죄를 범하였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절 18절에서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회개하고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분명히 회복의 은총이,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이 돼서 영적인 질병에서 나아야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고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고요, 살아가면서 웬만한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그런 마음도 생겨요. 벌써 얼굴을 보면 알아요. 영적으로 병든 자, 이게 치료함을 받고 나잖아요, 얼굴이 확 달라져요. 제가 이렇게 면담하고 상담하다가요, 영적으로 병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것만 해결되면은 얼굴이 달라져요. 막 마음에 그냥 이 기쁨,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그런 느낌이 얼굴에 나타나야 돼. 우리 영적으로 앞으로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음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